표에 보면 이렇게 중간 연계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말이 중간 연계이지 여기는 하나님의 심판대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부분을 공부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계의 중간 영역은 심판대가 있는 영역이라고 하고 그 중간 영역에 보면 세 단계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쪽에 있는 것을 상층부라 그러고 중간에 있는 것을 중간층이라 그러고 또 아래에 있다 그래가지고 하층부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중간 영역 전체를 세 단계로 나눌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 교회 시대 동안 이 땅에 살면서 연단을 다 받고 또 영적 할례죠. 영적 할례를 받은 성도들은 그거를 이제 마가복음 4장에는 열매가 다 익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익은 열매가 되어진 성도들은 이 중간 영역을 통과할 필요가 없어요. 그들은 직접 낙원 어디입니까? 천국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직천국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직천국 하시는 분들은 이 땅에 있으면서 예수님 뜻대로 온전히 사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살으셨고 우리 좀 전에 찬양한 그 프랜시스 성자라든가 리드비너 성녀라든가 사도 바울이라든가 사도 베드로라든가 이러한 위대한 교회사에서 빛을 낸 그러한 분들은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있으면서 뭐를 다 받았어요. 연단을 다 받아버렸어. 연단. 이런 억울한 일 당하고 여러 가지 연단을 받으면서 자기를 죽이고 자아가 다 죽고 그래서 우리 속에 완전한 새 사람이 되어진 그러한 사람을 익은 열매다 그렇게 얘기하고 연단을 다 받았다. 그러면 이 땅에서 연단을 다 받았으니까 심판대라고 하는 이 중간 영역에 들어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연단에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연단이라는 이 여기에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이 연단은 잘 보셔야 돼요. 우리 인간에게는 뭐를 가지고 있어요? 죄가 있잖아요. 이 죄에 대한 하나의 뭡니까? 심판을 가르치게 합니다. 무엇은요? 연단은 그래서 모든 인생들을 우리 모두는 다 죄를 교만, 태만, 아집, 질투 이런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연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란하지 않고 태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명예 혈육 간의 애정, 남녀 간의 애정, 친구 간에 대한 애정, 사물에 대한 애정, 시경, 무력, 성욕, 이 명예욕 이러한 모든 죄악성과 정욕에 관계되는 애정과 욕망을 연단을 받으면서 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고 회개하고 씻고 회개하고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연단 죄에 대한 심판이 연단이라면 그러면은 어떤 근거로 당신은 그렇게 얘기합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 근거가 바로 구약의 모형적 진리에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구약의 모형적인 이 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발을 해서 여기 애굽에서 이제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출애굽을 했다고 해서 출발이잖아요. 그래서 출애굽을 하여서 어떻게 해요?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잖아요. 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이 과정이 전체가 몇 년이었습니까? 40년이라고 하는 그러한 시간을 이 광야에서 보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장정만 몇 명이 나옵니까? 60만 명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이 애굽에서 나온 60만 명은 다 죽었어요. 죽음. 자, 죽었습니다. 이 논리가 모형적 진리에서 성립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자세히 합니다. 그래서 이 애굽에서 나온 60만 명은 광야에서 연단을 받으면서 어떻게 해요? 다 어떻게 해요? 죽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애굽적인 세상이에요.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애굽적인 우리의 성품 있잖아요. 그쵸? 높아지려고 하는 명예, 음료, 교만 이런 7가지 죄악성과 애정과 욕망이 9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그것을 여기서 연단을 받으면서 세 차례 바로 군대의 추격, 아말렉 군대와의 싸움, 그 다음에 미디안 연합 군대와의 이 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통하여서 그때마다 애굽에서 막 그냥 나온 사람들은 먹을 거 없으면 먹을 거 없다고 불평하고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또 모세를
돌팔매질을 하고 막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고 하는 그런 일들이 다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이 광야에서 일어나죠. 이 광야에서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는데 그 광야에서 일어난 그 심판이 일어난 때는 다 무엇이 개입이 되어 있어요? 죄가 개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심판이 뭐예요? 연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형적인 진리라고 하는 차트를 딱 보니까 내 인생에서 큰 연단 그랬던 뭐 사업이 망하고 암이 들고 막 자녀를 통하여 고통을 받고 이런 여러 가지 큰 어려움들이 많았잖아요.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정화시키려고 큰 연단을 주셨구나. 그때마다 애국적인 사람들이 죽어나가잖아요. 이렇게 그 불평하는 자아가 깨어져 나가고 내가 죽고 말이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우리는 십자가는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만이 성화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심판대를 통과하지 않고 가는 이 사람들은 이 땅에 있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고 그쵸? 연단을 받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연단 받을 때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 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보혈로 계속 회개하고 아버지 이거 제가 잘못했어요. 이거 제가 잘못했어요. 뭐 자녀에 너무 집착했어요. 남편한테 잘못했어요. 아내한테 잘못했어요. 이웃들 미워했어요. 이런 죄를 이 연단을 받아가면서 회개하면 또 정화되고 회개하고 연단받고 회개하고 연단받으니까 이 영혼이 뭐가 됩니까? 성화가 되더라는 얘기죠. 다른 말로 하면 익은 열매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익은 열매가 점진적으로 광야 40년을 통하여서 다 되고 난 다음에 대표적으로 여호수아서 5장 9절에 나옵니다. 그 말씀은. 그래서 여호수아 5장 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산에서 할례 받는 일이 있어요. 그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 들어가거든요. 요것은 우리 실제 광야 연단 과정을 다 마치고 나면 우리 영혼의 원죄라고 하는 뿌리 있잖아요. 죄악의 뿌리. 그것을 뽑아주는 거예요. 그게 신약에서는 영적 할례다. 그 영적 할례를 성경에는 로마서 8장 1,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방이 구약의 말씀에서 접목해 볼 때는 여호수아서 5장 9절 영적 할례인데 구약에는 영적 할례를 여호수아서 5장 9절에서 말씀했고 신약에서는 로마서 8장 대표적입니다. 1절, 2절에서 말씀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말씀은 영적 할례에 대한 짝이라는 거예요. 영적 할례만. 그러니까 원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원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결코 광야에서 있을 수가 없다. 잘 보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여기에서 40년 동안 돌 동안에 할례 받는 일이 한 번도 없어요. 할례 받는 일이 한 번도 없는데 어디에서 받습니까? 할례산에서 받잖아요. 가나안 땅 입구라고 하는 할례산에서 할례 받는 사건이 나오거든요. 이건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냐면 광야의 중간에서는 영적 할례 일이 있다 없다? 없어요. 왜? 아직 죄성을 가지고 있고 이 죄가 기회만 주어지면은 혈기가 나가고 욕이 나가고 미움이 나가고 뭐예요? 음욕이 나가고 어떻게 해요? 거짓말이 나가고 하기 때문에 광야에서는 뭐가 안 돼요? 영적 할례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전체가 100이라면 전체를 보고 얘기해야 됩니다. 어디 한 군데 국한되면 이건 안 돼요. 국한되어서 얘기하는 건 이단이에요. 신천지에 들어와야 인을 찍어준다. 이건 다 100% 이단이에요. 그거 말고 성령이 이 땅에 오시고 교회 시대 전체 복수로 보셔야 돼요. 전체 성도에서 연단을 잘 받고 하나님 뜻대로 충실하게 바울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잘 살아가신 이 사람들은 결국 이 땅에 몸을 입고 있으면서 이런 위대한 영적 할례를 받는 체험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심판대를 통과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심판을 다 받았어요. 죄에 대한 심판이라 그랬잖아요. 이 심판이 연단인 거거든요. 사도 바울 보면 얼마나 많이 연단을 받습니까? 그렇죠? 40의 강한 매를 몇 차례 받고 강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런 억울한 일 당하고 법정에 서고 복음 전한 일 때문에 법정 서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일을 겪으면서 자기를 죽이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따라가는 그 길을
바울은 이래 고백하죠. 나의 달려갈 길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다. 그분의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그날까지 나는 이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겠다. 그런 고백하면서 광야를 열심히 달려갔기 때문에 그 모든 연단 가운데서 심판을 다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이 중간 영역을 통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연단을 다 받지 못한 사람들은 아직 내 속에 교만, 태만, 아집, 질투, 거짓말, 음란한 내 기회만 주어지면 거짓말 하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교회 나가도 거짓말 하잖아요. 목회자라도 거짓말 하잖아요. 목회자라도 음란하잖아요. 예? 포악하잖아요. 교만하잖아요. 그러한 분들을 열매가 다 익었을까요? 안 익었을까요? 안 익은 거예요. 그래서 추수가 안 되기 때문에 뭐가 안 됩니까? 휴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중간 영역에 대한 그러한 내용을 공부하면서 그래서 그분들은 바로 직천국 하게 되고 그래서 중간 영역을 통과하는 사람들은 이렇구나라는 걸 공부할 수가 있다 이런 뜻이죠. 우리 교회가 너무 국제된 알았어요. 우리는 세례받고 바로 직천국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는 어떤 가톨릭이라고 하는 틀 안에서 만들어 놓은 교리예요. 그 교리만 쫓아가면 안 돼요. 그래서 물론 교리는 되게 중요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교리가 이제 맞는데 성경 근거가 좀 잘못 적용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주님께서 네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 넘치리라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 네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 넘치리라는 이 말씀은 언제 체험이 되는가 그것이 지금 잘 몰라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이 교회시대 이긴 자들이라고 하는 이러한 분들을 통해서 보면 이 광야의 연단 과정을 다 받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영혼의 지성소에 합일될 때에 그게 체험이 되는 말씀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당대에 사내들이라는 것은 그 당대 최고의 신앙의 그 율법의 지도자들이잖아요. 그 당대에. 근데 그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그 사내들인 회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영적인 깊이는 모르는 사람이죠. 그래서 율법만 연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율법에 대해서만 주님께 질문을 했을 때 사람이 거듭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야 된다. 이런 말씀을 그래서 그 말씀을 쭉 하시게 되거든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이 영적인 그런 깊이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뭐라고 답합니까? 그러면은 내가 다시 모태로 들어가야 됩니까? 엄청나게 엉뚱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영적인 그 깊이에 얘기하시는 거를 그 당대의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이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시기를 내가지고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을 빼고 그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리라.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모른다. 왜? 그 체험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 체험을 하려고 그러면 이런 광야의 연단 과정을 다 마치고 체험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교리를 확립한 분들도 아직 광야에 있기 때문에 좀 부족함. 그러나 반드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교리는 확실해요. 그러나 그 교리 안에 그런 것이 좀 잘못되어진 적용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개신교 같으면 장로교에서 그런 뉘앙스가 많아요. 믿으면서 바로 중생한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나 웨슬레 목사님이 세운 감리교라는 데가 있어요. 이게 개신교는 장로교, 감리교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감리교에서는 이 점진적인 성화를 많이 접목했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무조건 믿으면서 원죄가 해결된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그래서 이랬던 교단 내지는 그 당대 학자들이 이거를 정리하면서 조금 잘못 적용 내지는 그렇게만 적용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었지만은 실제 성경에 들어와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 자신이 그거를 증명하고 있잖아요. 왜요? 오늘도 죄를 짓고 내일도 죄를 짓고 어제도 죄를 지었다 이거죠. 미워하고 시기했다 이거죠. 불평했다 이거죠. 그걸 가지고는 아직 열매가 안 익었기 때문에 천국은 못 간다. 그래서 우리를 천국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은 연단의 분량을 다 받아야만이 천국 간다 이런 뜻이에요. 갔는데 이제 그런 마지막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예. 그래서 그 연단을 바울과 같이 성 프란시스코 성자와 같이 위대한 그런 그 교부들과 같이 우리가 다 살면은 문제가 안 되는데 그분들하고 삶을 비교하니까 너무 차이가 나는 거죠. 우리는 정욕적인 삶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철저하게 영적으로 살지도 못하고 하니까 이 땅에서 좀 삶이 좀 뒤처진 거지. 그분들은 막 달려갖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달려가면서도 아직 못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과 정욕과 이런 데 많이 끈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상태로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지옥을 보낼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도 입술로는 주여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보면은 믿는 자에게 내가 영생을 준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러니까 믿는 자기 때문에 지옥을 보낼 수는 없기 때문에 나머지 연단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 이게 전체적인 성경에 아주 무난하게 물 올라가듯이 잘 해석이 되는 원리가 여기 있어요. 이게 안 풀리면 무조건 다 천국 간다 그러고 엉망진창으로 살면서 천국 간다 그러는데 천국은 그렇게 무조건 자기는 가잖아요. 중간에 이걸 뺏고. 네네네네. 그런데 이걸 얘기해야 우리가 영적인 성화가 있다 이런 얘기죠. 중간에서 연단받아야 되는 이 원리를 우리가 심판대의 신앙을 알아야만이 이 땅에서 안일하게 안 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연단을 싫어하니까 이걸 잘 받아들이지를 않으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한다고 뭐 심판대가 없는 것도 아니고 엄연히 성경에 있는 거니까. 고린도후서 5장 10절. 연옥가서 받지 이러거든요. 뭐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 그냥 연옥가서 받지. 그거라도 있으니 다행이죠. 그러니까 이제 다 그렇게 생각하고 예, 그런데 이 개신교는 그거 교리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믿으면 천국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볼 때 이제 제 얘기인데 어떤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시는데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설교를 하셔요. 뭐냐면 목사님 입장에서 성도들을 보면 이렇게 살아가지고는 천국을 못 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살으면 천국 못 간다는 말씀을 막 안타까운 마음으로 외치는데 저는 그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죠. 이렇게 살면은 천국을 못 가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돼? 왜? 중간 연계라고는 심판대에 대한 교리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가톨릭은 뭐 이렇게 안 되면 뭐 연옥 가서 연단 받고 가지 이렇게더라도 하지만 이게 개신교는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심판대의 공부를 잘 해서 이 땅에서 이 죄를 다 씻지 않으면은 이 심판대에 가서 연단을 받고 이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정화되어서 천국 가야 되는 거는 이치를 알게 되면 이 땅에서 더 부지런하게 연단받고 또 연단 주신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연단받고 회개하고 연단받고 해서 내 이 더러운 심령이 깨끗해지지 않겠어요. 이만큼 중요한 말씀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중간층은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런 말씀들에서 많이 얘기하는데 이 스위덴 브루그라는 분은 1600년대에서 1700년대에 활동한 분인데요. 이분은 이 중간 연계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한 학자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은 이 중간층을 영혼의 제1상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영혼의 제1상태. 몇 상태예요? 영혼의 제1상태. 그래서 사람들이 죽자마자 들어가는 장소가 바로 이 중간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죽었어요. 그러면 제 영혼이 빠져나가가지고 이 영혼이라 그러면 얘가 영혼이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장소가 어딥니까? 심판대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 심판대가 바로 중간층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그 중간층에서도 제2상태가 있어요. 요 제2상태는 위층을 얘기하죠. 위층. 그래서 여기를 상층부 그렇게 얘기합니다. 상층부. 무슨 부요? 위에 있다고 그래서 상층부. 그래서 이 상층부에는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장소예요. 그래서 제2상태. 그리고 하층부가 있어요. 밑에가 있다 그래가지고 밑이니까 하라 그랬잖아요. 하층부라 그랬어요. 이 하층부에는 지옥을 들어가는 준비를 하는 장소. 이렇게 중간층에는 세 가지의 장소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거를 심판대도 한다. 이런 얘기하고요. 자, 우리가 개신교, 가톨릭 뭐 이런 거 다 내려놓고 가톨릭이 나를 구원시키는 게 아니고 개신교가 나를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 정교회가 나를 구원시키는 게 아니고 지금 저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는 그리스 정교회가 더 많이 있는 나라예요. 예, 그래서 그나마 그리스 정교회는 좀 덜 타락되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이렇게 들린 소리 들어보면 많이 거기도 이렇게 그냥 좀 이렇게 종교적인 그런 생활을 하는 경향이 많다 이런 얘기하는 분도 계신데요. 자, 그 모든 가톨릭 개신교 다 내려놓고 이 중간층을 어디는 뭐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을 볼 때 이 가톨릭에서는 이 상충부를 뭐라 그런다요? 연옥이라 한다. 단테 신곡에서는 단테라는 분을 불신자들도 다 알아요. 자매님 단테 신곡 책 가지고 계시죠? 예, 저는 단테라는 그냥 이름만 들어도 은혜가 돼요. 예, 근데 책이 좀 어려워서 문제지. 그래도 어려워도 잘 읽어보세요. 이런 거 알면서. 보면 아 저기 중국이 되거라. 예. 그래서 잘 보셔요. 이 단테 신곡에서 보면 신곡에서는 그 이제 그 지옥편이 있고 연옥편이 있고 천국편이 있는데 연옥편에 보면 단테 신곡에서는 연옥에 들어가기 직전에 거기를 어디라 그러냐면 정제산이다 이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정제산. 그래서 이 이제 그 상층부 거기를 죄를 정화하는 산이다 이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단테라는 사람은 왜 그러냐면 거기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다 거기서 막 지옥 같은 고통을 겪으면서 회개하면서 천국 갈 준비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를 정제산, 죄를 정제한다라는 그런 곳이고 죄를 정화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의 육체는 영혼이 이렇게 빠져나가면 이 육체는 그냥 나무나 똑같아요. 발로 차도 가만히 있고. 근데 영혼이 있는 상태는 발로 차면 왜 차냐? 침 뱉으면 왜 침 뱉어? 이렇게 뭐가 반응이 나오는데 영이 빠져나가면 얘는 가만히 있는 소위 죽은 사람이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영혼에 다 있다는 얘기. 영에. 그러니까 육체는 흙이 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영이 어떻게 해요? 심판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육체가 살아 움직이는 것은 영혼 때문에 움직인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영혼을 담아놓은 그릇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된다라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우리 육체는 뭐에 의하여 움직입니까? 영혼에 의해서. 영이 빠져나가면 육체는 아무 거기 없어요. 그래서 보시면 우리 사람은 사후에 처음에 상태가 있어요. 제가 이제 영이 빠져나가가지고 영계로 들어가면 처음에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영혼의 상태. 그 영혼의 상태를 몇 가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형체와 크기가 있는데요. 영혼의 모습은 사람이 죽을 때의 자기 육신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죽었다면 지금의 육체의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고, 만약에 늙어서 얼굴이 쭈글쭈글해서 죽었어요. 그 노인 할머니가 죽었으면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영체가. 네. 또 아이의 모습, 아이가 7살에 죽었어요. 교통사고 나가지고, 제가 아는 목사님 아이가 교통사고 나가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근데 그 아이의 형체가 7살 딱고, 예, 아이의 형체로 보이고, 머리 모양도 죽을 때 죽기 전에 모습 있잖아요. 그 모습 그대로 하고 죽을 때와 똑같다 이래 볼 수 있고요. 또 사람의 영혼은요, 육체의 모습과 같은 몸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을 뭐라 그래요? 영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지금 이제 제가 키가 이렇게 작잖아요. 그럼 키가 큰 분들, 미국 사람 같은 사람은 뭐 남자분들 보면은 보통 1m 80. 지금 사람 우리 한국 사람은 1m 70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키가 1m 80까지 이렇게 큰 사람은 이 영도 이렇게 크다라는 거예요. 예? 또 작은 사람은 영도 이렇게 작다라는 거예요. 크기도 똑같다. 죽을 때의 모습.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또 신기한 게 뭐냐면 팔다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없는 사람 있죠. 옛날에는 소아마비가 많이 걸렸어요. 요즘에는 소아마비 접종을 하기 때문에 소아마비가 안 걸리는데, 소아마비 같은 거 걸려서 다리가 이렇게 허물거리고 다리가 없고 교통사고 나서 다리가 잘리고 이런 사람들은 영체에 들어가서도 다리가 더 없을까요? 아니죠. 영체는 팔다리 다 있어요. 예, 소아마비도 없어요. 영체는. 다만 뭐예요? 육체에만 소아마비가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팔다리가 없는 사람이 죽을 때 영체에는 정상적인 팔다리가 다 있고요. 영체는 칼로도 잘라도 잘라지지 않고 불에 다 태워도 태워지지 않습니다. 네. 영혼불변이라고. 예, 그렇죠. 영혼불변이죠. 그래서 잘 보세요. 영체가
그 지옥불에 들어가서 팔을 자르죠. 그러면 팔이 또 붙어 있어요. 이게 자르는 고통만 받는 거예요. 자르는 고통. 이 팔을 생으로 자르려 그래봐야 얼마나 아프겠어요. 어떤 분이 지옥을 갔다 왔는데 팔을 막 자르는데 막 비명도 그런 비명이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팔이 또 붙어 있어. 이게 바로 영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불에 타지 않는 거란 모습이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형체의 크기도 역시 죽을 때와 크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죽으면 아이의 크기와 똑같고 그와 같이 형체도 죽을 때의 모습이 크기 그대로 천국이나 지옥에 들어가겠는가? 그것은 사람들의 영혼은 영계의 중간 영역에서 천국이나 지옥으로 들어가는 준비가 될수록 선을 사랑하고 선을 좋아하는 사람은 선하게 변화되고 악을 좋아하고 악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영혼이 악하게 변화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들어간 영체는 죽을 때의 모습과 똑같지만 이 영체가 시간이 흐르면서 선을 좋아하는 사람은 선하게 모습이 아름답게 변화되어요. 그래서 아름답게 변화되어야 천국 갈 거 아닙니까? 또 지옥 들어가는 사람이 아름답게 변화되면 어떻게 지옥을 갑니까? 지옥에 합당한 영이 되어야 되고 영체, 천국에 아름다운 합당한 영체가 되어야 천국과 지옥으로 들어가는데 그러한 작업하는 모든 곳이 다 이 중간영계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처음에 죽을 때 얼굴에 주름이 주글주글하고 많이 있는 사람들은 마음과 행실이 어떻게 해요? 연단을 받으면서 행실이 깨끗해지고 점점점 아름답게 변화되니까 얼굴이 이분이 살았을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되어서 천국 간다. 이래 보시면 되고 또 천국의 변두리, 즉 변두리라고 하는 그 이제 장소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장소다. 이래 보잖아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 우편에 있는 그 강도는 이제 예수님이고 연계 들어가서 연단 받았기 때문에 상급 쌀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상급을 싼 시간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예요? 부끄러운 구원이다. 이리 얘기합니다. 보통 부모님들 돌아가시기 직전에 아멘하고 돌아가시잖아요. 그분들도 다 구원 받아요. 어디 가서 나머지 연단 받고요? 여기 가서. 네. 그러니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이 평생 어머니 아버지가 아니지. 어머니 두들겨 패고 술 먹고 막 그냥 그렇게 가족들 괴롭힌 그런 사람이 나중에 이제 돌아가실 때 병 들어가지고 있을 때 막 자녀들이 부인이 예수님 믿으세요. 아멘 하세요. 그래가 돌아가셨어요. 그래가 꼴까닥 아멘 했다는 얘기지. 그럼 그 사람 구원 못 받습니까? 받죠. 왜요? 순간적으로 예수님 영접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아직 우리 가족들도 구원 못 받은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제발 지옥만 안 가게. 예? 죽기 직전이라도 이 생명책에 이름 기록되게 해달라고 비른다니까요. 왜? 그렇게 해서라도 천국을 가야지 지옥을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직 예수님 안 믿는 그 가족들이 있으면 할아버지 제발 지옥만 안 가고 이 생명책에 이름 기록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부끄러운 구원 그렇게 그런 말 하더만요. 뭐라고요? 모자는 모자인데 무슨 모자? 예, 개털 모자. 모르는 사람 없어. 다 알아. 예. 그 모자라도 써야지. 면류관은 못 쓰더라도, 예. 그러한 원리가 적용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변두리 들어가는 그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가장 아름다운 남녀의 그런 모습으로 영생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영계 체험을 많이 하고 천국과 지옥을 책을 쓰신 스웨덴보르그라는 이분은 이 영계에 들어갔을 때 중간 영역 중간층에서 체험한 내용이 있었어요. 그것을 그 천국과 지옥에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인데 거기에 보면 이런 이제 그 경험을 했어요. 이제 이 스웨덴보르그가 중간층에 들어갔는데 영체가 이제 입신을 해서 들어갔죠. 들어간 상황에서 갑자기 저기에서 웬 여자가 하면 급속도로 막 자신을 향해 달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계에서 스웨덴보르그를 향하여 어떤 웬 여자가 확 달려오는 걸 보는 순간에 이 스웨덴보르그는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되냐, 신속하게 피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확 들면서 확 비해진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 영계에 들어가면 마음에 있었던 모든 것이 다 투영돼서 속일 수가 없어요. 육체를 입고 있으면 마음에 미워해도 좀 안 미운 척 하면은
가려서 모르잖아요. 근데 육체를 벗어난 영들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 하나도 다 투영돼서 다 나옵니다. 그래서 유리 속에 있는 뭐 먼지까지도 다 보이듯이. 그래서 그 여자가 달려오는데 강한 음욕을 가지고 이 스위덴부르크를 향해 달려왔어요. 그러니까 이 음욕을 가지고 있는 여자라는 걸 알게 되니까 스위덴부르크가 피해야 되겠다 하면 저절로 탁 피해줘 버리는 거예요. 영체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를 확 지나갔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그 장소를 피하지 못했다면 이 음란한 여자에게 잡혀갖고 음행을 당할 뻔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영계의 영들이 들어간 영계에는 생각하고 마음먹은 대로 다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마음에 음욕을 품었죠. 그러면 바로 음욕이 나가버립니다. 행동으로. 이제 그 장면을 여기다가 이제 기록을 한 건데, 영계에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는 스위덴부르크를 보자마자 음욕이 지배를 받아 강하게 갑자기 달려오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이 땅에서 많이 정결하게 되어진 성도들은요, 영적으로 많이 성장한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죽기 직전에 형편없는 모습이지만 빠르게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영체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잘 보세요.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아까 그 광야를 통과하면서 쭉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간다 그랬잖아요. 우리도 잘 보셔요. 여기 보시면 우리도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어디를요? 천국을 향하여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 심판받고 또 회개하고 연단받으면서 열심히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잖아요. 성장을 아이들과 같이 아직 성장이 덜 되어 있는 사람들 있고, 어느 정도 청년과 같은 성장이 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고, 아브라함과 같이 아비들의 단계에 들어간 많이 아비들과 같은 성장되어진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들과 같은 단계에서 죽은 사람도 있을 거고, 청년과 같은 단계에서 죽은 사람이 있을 거고, 아비들과 같은 단계에서 죽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쭉 보면. 그러면은 아비들과 같이 성장이 되어진 이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이 죽고 영이 빠져나가가지고 바로 천국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아까 직천국. 그렇죠? 이렇게 삼층천으로. 자, 아이들과 청년과 같은 이 단계까지 아직 광야에서 이 사람들은 아직 죄를 가지고 있고, 기회가 주어지면 죄를 지을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영은 바로 천국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어디에요? 상층부라고 하는 여기에 들어가서 연단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 연단을 받고 자기 자리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성장하여서 상층부로 들어가는 영혼들은 연단을 빨리 받아요. 아직 아이들의 단계에 있는 사람은 그냥 이 땅에 집도 많이 있어야 되고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누구보다도 내가 잘 살아야 되는 이런 이 땅에 것만 추구하면서 사는 그런 신앙인이라는 이 영계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연단 받겠죠. 왜요? 자녀, 재물, 명예 뭐 그걸 이렇게 막 온 사방팔방 붙잡고 안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한 연단을 시키는 거예요. 그거 놓을 때까지. 자식을 놓고 물질을 놓고 명예를 놓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강한 불과 같은 연단을 시키는 거죠. 그 연단을 받으면서 조금씩 이 사람이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 아름답게 변화되어져 간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체가 변화된다라는 건 그러한 원리로 변화가 되는 거고, 기간이 많이 걸리는 것은 이 땅에서 영적 성장이 많이 안 되어서 영계 들어가니까 오래 걸릴까요? 그렇죠. 오래 걸리는 거죠. 그러면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삼손은 거기서 뭐 1000년을 있었대나 어쨌대나. 그 삼손이 불순종을 많이 했잖아요. 나시린이면서. 그러니까 그 악습이 빨리빨리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단받는 이 상층부 이 장소는 많은 영혼들이 들어가서 뭐 장로, 목사, 뭐 수도사 할 것 없이 거기 다 들어갑니다. 왜요? 할례를 아직 안 받은 사람이라면. 그래서 거기서 뭐 보니까 장로가 여기 뭐 들어왔네. 그러니까 개신교 신자들은 여기로 꼭 지옥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는 지옥이 아니라 천국 들어가기 위한 장소, 때 닦는 장소,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아름답게 변화되어지는 기간이 많이 걸리고 짧게 걸릴 수 있다. 그래서 이 스위덴부르크가 증거한 이 내용은 어머니 복중에서 죽은 아이들은 영체도 하나님께서 성장할 기회를 주신다 이런 말을 쓰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아이들이 영혼을 교육받는 그 낙원이라는
그 장소에서 천상낙원에서 점점점 성장하게 하시는데 그 크기와 형체는 청년들과 같이 되고 지혜와 인격도 성장되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감각에 대해서 한번 보실까요? 감각은 우리 사람한테 오감이라는 말이 있죠. 오감. 또 뭐 5가지 욕망 이렇게도 얘기하는데요. 그걸 다 이제 감각이라고도 합니다. 그 감각은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 이렇게 5가지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감각들은 영체 속에 다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영대로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뜨거운 것도 느끼고 차가운 것도 느끼고 아픈 것도 느끼고 다 뭐가 느낀다 그래요? 영체가 느끼기 때문에 감각을 다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영체가 빠져나가면 육체는 아무 감각이 없습니다. 해서 누가복음 16장 부자가 엄부에서 고통을 받으며 막 괴로워하는 것은 뭐가 있기 때문일까요? 예, 감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감각을 가지고 천국이나 지옥에 들어가서 감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쁜 감각을 느끼겠죠. 또 기쁘게 행복을 느끼겠죠. 그러면서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또 천국의 성도들은 시각, 청각 이런 것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도 안 될 만큼 훌륭하게 감각적인 것이 발달을 합니다. 그래서 천국적인 감각이 발달된다. 이래 보셔야 돼요. 우리도 잘 보셔야 돼요. 기도를 많이 어떤 분은 하루에 6시간, 7시간 막 기도를 하는데요.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막 그분은 손을 탁 잡는데 막 불이 막 버쩍버쩍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사람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분이 영적인 사람인지 육적인 사람인지 이게 다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영적인 감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이 천국에 들어가는 영혼은 이 감각이 훌륭하게 발달합니다. 연단을 받으면서.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한 만큼 감각과 기능도 어떻게 해요? 발달하고 가지고 또 천국 들어가서 영생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성도들의 이 시각, 청각 요것은요 상급이 많을수록 더 많이 기능이 발달합니다. 자, 요것을 어떻게 비교해서 볼 수 있냐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상급과 또 그 청각, 시각 이런 거와 저 같은 사람하고 사도 바울하고 이렇게 비교하면 이게 게임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은 사도 바울을 신발도 못 들고 가. 그런 거에 비교가 영적 성장의 비교가 그만큼 상급의 차이에 따라서 이 청각도 굉장히 많이 발달하고 시각도 발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설명하려면 너무 기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 명이 있어요. 요 사람들은 시각과 청각이 최고로 발달되어진 영적으로 최고로 성장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천국의 새 예루살렘성에 들어가는 휴거되는 처음 익은 열매들이잖아요. 이분들은 상급도 많고 성장이 많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이 잘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면 그대로 이해하고 알아듣고 네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검은 것 하는 것 같이 아름답게 들리고 그것이 좀 덜 성장하고 아직까지 광야에서 헤매는 이러한 영적인 상태는 하나님이 뭐 천둥번개같이 들리기도 하고 하나님이 뭐 그냥 줄줄 내려가는 물소리같이 들리기도 하고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만큼 시각과 청각이 발달이 안 되어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은 시각과 청각은 상급이 많을수록 더 그 기능이 어떻게 돼요? 발달된다 이래 볼 수가 있고 천국에서 필요한 감각은 더 발달하고 또 더 좋은 기능을 가지게 되고요. 또 불필요한 감각은요.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다 퇴화되어 버립니다. 예를 들자면 성적인 쾌락이라든가 그런 어떤 세상적인 그런 쾌락적인 거 있잖아요. 그것은 다 연단받으면서 다 퇴화되어 버려 없어져야 됩니다. 네. 그런 감각들을 선한 것과 그러니까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다 하나님이 분리시켜서 연단시키면서 이제 영적인 것을 발달시킨다 이래 보시면 되고요. 또 세 번째로 보면 기억이라는 게 있어요. 기억. 이 기억은 사람의 기억력도 역시 사후의 연계로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각자의 자범죄를 즉 자기가 이 세상에 살면서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 앞에 고백을 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무릎이 모든 혀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시인하리라 내지는 직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기억이 있어야만이 직구하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너 몇월 며칠 날 애기를 없애는 낙태했지 그러죠. 그러면은 나 주님 낙태 안 했다고 거짓말하면은 주님이 기억이 살아날 때까지 그 근거를 딱 보여주신 몇 월 며칠 언제 낙태한 거 어디 병원에 낙태한 거 몇 시 낙태한 거 모니터로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도 부인을 못합니다. 그 앞에서.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 낙태한 거짓말한 거 다른 거짓말한 거 남한테 욕한 거 남한테 시기한 거 음란한 거 교만한 거 남 미워한 거 온갖 죄가 이 기억을 통하여 다 하나님이 아이고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요렇게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억을 다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 중간인계.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들은 천국에 필요한 기억들만 가지고 들어가고 천국에서 필요 없는 기억들을 또한 다 퇴화되어 버립니다. 내가 평생 동안 저 인간을 미워했어요. 쉽게 얘기해서.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했어요. 그러면 기억은 남아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건 다 퇴화되어 버립니다. 기억을 싹 없애야지 천국 가는 거죠. 또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 경우에는 지옥에서 필요한 악한 기억들을 더 발달되는 거예요. 남의 물건 훔치고 사기치고 지금 저렇게 막 입만 벌리면 막 거짓말 하잖아요. 저런 것들이 더 많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옥에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더 많이 더 사람들을 구타하고 만약에 방화범이 되었다. 그러면은 가는 데마다 막 불만 지르겠지. 지옥 가가지고. 못된 짓만 한다니 그게 더 발달하는 거예요. 악이 더 발달하는 거예요. 지옥 가는 영혼들은. 그렇게 이제 기억을 반드시 가지고 들어가고 네 번째로는요. 재능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한테 재주라고도 얘기하죠. 아니면 성경적인 그 단어는 달란트라고도 얘기하죠. 자, 여기 보시면 뭐 그림 그리기, 운동, 바둑, 노래, 피아노, 목소일, 주방일 다양한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분은 손만 가면 음식이 너무 맛있어. 그건 진짜 재능이 있는 분이거든요. 그럼 주방일을 많이 봉사하는데 이래 보셔야 돼요. 주방일을 많이 봉사하면 하나님 나라에 뭐가 될까요? 상급은 되지만 그 재능은 가지고 갈 필요 없잖아요. 거기 뭐예요?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니까 먹는 거 만드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재능은 안 가지고 들어가니까 재능은 퇴화돼 버리고 그거를 가지고 상급 쌓은 거는 상급은 있어요. 천국에. 그래서 부지런히 우리는 내가 잘하는 거 해가지고 천국에 상급을 쌓아야 돼. 부지런히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뜻이 되죠. 그래서 그러한 재능들 다양한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재능도 그대로 가지고 영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필요한 재능은 많이 발달시킵니다. 또 뭐 축구, 배구, 바둑, 도박 뭐 이런 재주 그 도박을 잘하는 사람도 재주가 있으니 뭐 하겠죠. 돈 많이 따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재주는 다 퇴화돼 버리는 거예요. 천국은 도박하는 데가 아니니까. 그래서 불필요한 재주는 다 퇴화돼 버립니다. 중간 연계를 통과하면서 또 천국에서 타인과 경쟁하는 마음 그런 행실 다 없애고요. 사랑, 겸손, 온유 또 그런 마음과 행실로 사는 곳이기 때문에 타인에 대한 경쟁할 때 사용하는 재능들은 가지고 들어갈 수 없어요. 그렇죠? 축구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 스포츠 있잖아요. 사실 이 스포츠는 옛날 그리스라든가 이 로마 이런 데서 다 나온 그런 그 샤머니즘 같은 사람을 즐기게 하는 그런 경기예요. 그런 것이 다 이렇게 발달되어 가지고 이런 스포츠로 지금 나왔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천국에는 네가 이기고 내가 이기고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다 필요 없는 세상에서 나온 그런 그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어제가 아니고 며칠 전에 제가 한책방 골목 이렇게 지나오는데 뭐 한책방 골목에 무슨 축제를 한대요. 그러면서 막 이런 무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막 열심히 어떤 여자분이 노래를 하는데 노래를 잘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면서 야, 저분 저렇게 노래 잘하는데 저 노래를 복음성가 부르고 찬송가 부르고 하나님 찬양하면 하나님 나라 천국 상급되고 저 재능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한테 영적으로 영생하는데 사용될 터인데 아이고 아까워라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제가 그러니까 노래 잘하는 이 재능 가지고도 세상 노래를 해느냐 천국 가는 노래를 해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게 이제 갈라지고 그래서 세상 노래 많이 부르고 예수님도 안 믿은 사람이라면요 그 재능을
지옥 들어갈 때가 사용되지 여기서 뭐 지옥에 노래하는 일이 있을지 없을지는 난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같은 노래를 잘하는 재능을 가지고 있어도 예, 이 중간 연계에서 천국에 들어가지 않을 사람이라면 다 태아돼 버려요. 그래서 어쨌든 온유와 겸손과 사랑과 그러한 천국에 필요한 것들만 더 발달시키고 하나님은 거기서 영원히 살 수 있게 하신다. 그러나 설교를 잘하고 재능 또 잘하는 재능, 찬송을 잘 부르는 그런 재능들은 천국에서 필요한 재능들이기 때문에 더 발달하겠죠. 다윗 어떻습니까? 다윗 뭐 노래도 잘하고 하프도 잘 키고 막 그리 성가대가 웅장하다 하잖아요. 그 지휘하잖아요. 거기서 그렇게 이러한 재능들은 다윗이 이 땅에 있으면서 그 재능보다 더 많이 발달되어져 있어요. 그렇게 그런 재능들을 천국 가지고 들어가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뭐예요? 영화롭게 하고 영광 돌리는데 사용하며 봉사한다. 반면에 죄성과 정욕의 도구로 사용되어진 그런 그 재능들은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해요? 다 퇴화되어 버린다. 이래 볼 수 있고요. 또 성격을 보실까요? 성격은 영계에 들어갈 때 이 땅에 살면서 가지고 있던 모든 성격은 그대로 가지고 들어갑니다. 쉽게 미워하고 쉽게 성내기 잘하고 유난스럽게 남을 잘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유난스럽게 성을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있어요. 또 입만 벌리면 남을 비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이렇게 들어보면 말의 내용이 남을 비방하는 내용이야 지금. 뉘앙스가 다 저기가 잘못되었다. 그게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안 됩니다. 그거를 빨리 내 자신을 성찰해서 고쳐야 돼요. 그래서 쉽게 미워하고 성내기 잘하고 비방하기 좋아하고 불평불만을 잘 내는 성격 등등 그것은 그대로 연계로 가지고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천국의 성도들도 혈기를 내고 교만을 부리고 엄나는 행실을 나타낼 수 있는가? 그럴 수는 없는 거죠. 해서 우리 성도들은 이 죄성과 정욕의 지배를 받는 마음과 행실을 이 중간 연계에서 정결하게 하고 난 후에 천국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악한 행실들을 가지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영계로 들어간다. 그래서 그 영계에서 그 영이 그 연단 받으면서 정화된다. 이래 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옥에 들어가는 영혼들은 더욱더 악으로 또 익은 상태가 되어야 들어가게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 기억이라든가 형체라든가 다 가지고 영계로 들어간다. 네. 자, 중간층의 실체를 한번 보실까요? 중간층의 실체. 이 중간층의 이제 실체는 죽은 사람들은 영혼은 처음에 중간 영역 중간층으로 들어간다. 어디로 들어간다 했어요? 여기 중간층이라 했잖아요. 여기 들어간다 했죠. 중간층은 신자나 불신자나 모두가 다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 환경이나 장소는 매우 다양합니다. 거기는. 그래서 뭐 어떤 데는 산이 있고 어떤 데는 길이 있고 막 굴 같은 데가 있고 막 그런 장소인데 다 들어갑니다. 신자나 불신자나. 그리고 이 세상과 매우 유사한 환경을 가지고 있고요. 또 중간 영역의 중간층에 들어간 영혼들은요. 누구든지 머무는 기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뭐 오래 걸려봐야 이 세상 시간으로 한 1년 정도? 시간 감각이 없다는데 그건 시간 감각이 있는 건 아니요. 시간 감각이 없는데 우리 이쪽에서 볼 때에 그 정도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 정도 우리가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면. 그러나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오늘이에요. 여기서 시간의 개념이 없습니다. 해서 여기서 1년이라는 말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1년을 가르치게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영계에는 시간의 흐름을 느끼지 못하는 이제 그런 가운데 있고 또 영계에서 머무는 기간은 1년 이내에 상층부나 하층부로 다 이동이 되어 버립니다. 어디에서요? 네, 여기서.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쪽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여기 다 감각을 가지고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예수님 믿는 영혼이라면 상층부, 예수님 안 믿는 영혼이라면 하층부 이렇게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영혼이라면 선을 좋아하지 않겠어요? 그 영혼이 하나님을 사모하게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위쪽으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 안 믿는 영이라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마음이 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 상태로 그냥 밑으로 내려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자동으로 딱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층에 들어가는 영혼들은요, 모든 환경이 세상과 있을 때와 비슷한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서로 뭐 아는 사람들끼리 만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때로는 부부가 만나기도 해요. 여기서 부부가 만나기도 해요. 여기서. 네. 또 애정에 서로 좋아하고 싫은 그런 애정에 따라서 거기서 조금 오랜 시간을 있기도 하고 짧은 시간에 함께 생활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중간층에 들어온 대부분의 영혼들은요, 처음 사후의 영계의 그 생활이 어떤 것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여기가 어디에 있는지, 여기 왜 와서 그렇게 하면서 그 영체가 당황해합니다. 특히 개신교 신자들은 죽으면 무조건 천국이라는 것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영계에 들어가면 상당히 많이 당황을 한다는 얘기예요. 나 예수님 믿었는데 왜 지옥 같은 데 와 있지? 이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가톨릭 신자분들은 이런 영계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기 때문에 덜 당황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약간의 차이점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도 열심히 알고자 하고 천사들이 그들에게 와서 가르쳐 줍니다. 사후의 상태를 천국이나 지옥에 대해서 깨닫도록 천사들이 와서 아무개님 당신은 지금 좀 전에 교통사고 나가서 죽었습니다. 또 요번에 그 참사 있잖아요. 거기서 죽은 영들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영이 죽었어. 일로 들어간 거예요. 그 중에도 기독교 신자도 있을 거고 지난번에 그 포항에서 이제 그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이제 사람이 죽어 나왔잖아요. 근데 아들하고 엄마하고 들어갔는데 차 빼러 물이 갑자기 확 들어오는 바람에 아들을 먼저 빨리 나가 하는 순간에 물이 차고 들어와 애가 죽었고 엄마는 천장에 매달려 어떻게 차 꼭대기에 매달려 어떻게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간증에 나와요. 그 간증을 들어보면 애를 빨리 내보내기 위해서 나가라 그랬는데 나가는 순간에 계단에서 물이 들어왔어요. 그렇게 어떤 형태로든 다 죽은데 걔는 기독교 신자잖아요. 근데요 너무너무 신앙생활 잘하고 너무 착한 아이였대요. 그렇게 너무 예배도 잘 드리고 신앙생활 잘한 거 착한 애가 죽으니까 어머니가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 예. 근데 이제 걔 같은 그러한 영혼 같은 경우는 여기 들어와서 빨리빨리 올라가겠지 삼층부로. 예. 그러나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그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 어디야 이렇게 놀란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렇지 않는 불신자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겠어요. 그 이번에도 포항도 그렇고 이번에 참사도. 그러면 걔들은 그 영혼들은 지금 여기서 막 방황하겠죠. 방황.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거기 신자들 많아요 지금. 왜 그 부모님들이 예수님 믿는 아이들도 있고 그 주로 젊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기독교인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교회 안 나가도 엄마 아버지가 맨날 교회 나가고 뭐 권사님 뭐 집도 있을 거고 장로님 집사님 뭐 안 있겠어요. 쉽게 얘기해서 그런 이제 자녀들인데 뭐 거기 가서 어릴 때 다 교회 다니고 했기 때문에 걔들도 저는 구원받는다 생각해요. 왜? 안에 믿음이 조금 있거든요. 예, 조금. 예, 그걸 주님은 또, 예, 자비를 베푸시지. 아니 안 믿어도 우리 생각에 천사들 볼 것 같으면 이 천국 지옥 있구나 그런 인지. 예, 그래서 이제 그 중간층에서 천사들이 와서 당신은 좀 전에 뭐 이렇게 압사당해서 죽었습니다. 아니면은 뭐 교통사고 나서 죽었으면 이렇게 알려준대요. 그래 알려주면 내가 좀 전에 죽었나 보다. 나 좀 전에 막 밟히고 난리 나니까 압사돼서 죽었나 보다 해서 자기를 이제 인식을 하는 거죠. 내가 죽었다. 그러면서 이제 천사들이 와서 가르쳐 주기도 하고 방황하기도 하고 예, 그러면서 이제 그 뭔가 궁금해하고 이제 뭘 자꾸 알려고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중간층에 들어간 영혼들은요 세상에서 갖고 있던 성질 그대로 생활합니다. 거기서 급한 사람은 급한 대로 또 성질이 좀 잘나는 사람은 성질을 그 안에서 더 잘내요. 이렇게 해서 정욕과 재성을 만족시키기에만 몰두합니다. 예.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 자, 이 부분을 오해를 하지 말아야 돼요. 이 공부를. 이 세상에서 거부한 사람들은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나가세요 그러면은 내 주먹을 믿더라 이런 사람들은 여기 가서도 내 주먹 믿더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받아들여요. 심령이 그렇게 간팍하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마음이 굳어져 있어요. 마음이 굳어져 있어요. 예, 그래도 이제 자녀들이라든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머니가 이제 교회 나가자 그러면 알았어요 그러고 안 나가고 놀러 다니고 애들이 좀 그렇잖아요. 또 남편에게 교회 나갑시다 그러면 나중에 나가지. 그런 분들은 대체적으로 여기서 복음을
이제 받아들이게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기도를 많이 했고, 예. 또 이거 우리 부인이 우리 와이프가 맨날 예수님 믿자 그랬는데 이거 예수님 믿어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끝까지 내 주먹을 믿으라 하는 사람은 안 할 수 없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이, 제가 이제 이 예화를 몇 번 들었는데, 제가 아는 분이 심장마비로 부산대학 병원에서 일을 하는 분인데, 거기에서 이제 아마 원목가에서 일하는 분인 것 같아요. 심장마비로 그날 바로 죽었어요. 근데 누님들이 맨날 교회 나가자고 이제 전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자동차 뒤에 성경책을 딱 놓고 다니는 그런 정도의 사람인 거예요. 가다가 마다가 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돌아가셔서 이제 영이 딱 빠져나가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길이 이렇게 두 갈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지금 영체잖아요. 영계, 중간 영계. 근데 천사가 딱 오셔가지고 당신은 지금 이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여기 저기 보면 빛이 하나 보이죠? 그랬어요. 요 빛을 따라 가세요. 이렇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기도를 하니까 환상에 가르쳐 주니까 이분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이 길로 들어서는 걸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거죠. 그래서 빛을 따라가는 거는 예수님을 따라간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런 분들은 이제 나중에 상층부에 가서 연단을 받고 이제 간다 이래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서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은 이제 그대로 거부하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자, 여기 어떤 집사님 집에 불이 난 상황을 예화를 들었는데, 어떤 집사님 이 실제입니다. 불이 나가지고 한 집 식구가 다 죽어버렸어요. 애들 둘이하고 부인하고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남편은 예수님을 믿자고 아무리 그래도 안 믿는다 그러고 그냥 아주 그냥 강하게 거부한 남편이고, 부인하고 아이들은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부인하고 남편 이 가정이 이쪽 시간으로, 우리 이 물질계의 시간으로 조금 살아요. 근데 부인은 이 영이 예수님을 믿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갈급하고 하나님 사랑에 막 더 하려고 막 하는, 자꾸 선을 따라 올라가고, 아이들도 엄마를 따라 가게 되고, 남편은 이 땅에서 예수님 안 믿은 그 강팍한 심령으로 갔기 때문에 그 심령 그대로 막 부인을 정욕으로 막 이 정욕적인 생활로 자꾸 부인을 끌으려고 그러고 어두운 데로 악한 데로 끌고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자동으로 어떻게 될까요? 분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선을 좋아하는 사람은 위쪽으로, 그 남편과 같이 악을 좋아하는 악으로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이제 이러한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곳은 이 세상과 같은 어떤 법이나 풍습에 따라 통제를 받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차츰차츰 각자가 가지고 있는 성질과 순간순간 내키는 마음대로 자기 내키는 대로 다 해버리는 거예요. 남편 막 부인 때리고 싶으면 툭툭 때려버리고 막 악을 더 저지르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이제 그런 이제 원리를 볼 수 있고, 가족들 중에 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점점 악한 생활을 하고, 선량한 마음을 가지고 가족들을 있는 가족들은 점점 선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 영역에, 중간층에 있는 영혼들은요,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영이 빠져나갔자 여기 들어온 사람. 예, 나갔기 때문에 누가 통제하지 않기 때문에요, 체면, 양심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자기 성질대로 자유롭게 살아버립니다. 어디 있어요? 여기서. 예, 그래서 이 몸이 이 육체를 벗어나기 때문에 여가가 있다고 없다고요? 없습니다. 그냥 여가목 없이 바로 다 나갑니다. 악한 것이.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 인간의 본성대로 막 나가버립니다. 자유롭게. 그래서 중간층에서는 각 사람마다 머무는 기간이 차이가 있습니다. 몇 주, 몇 개월 어느 정도에 그렇게 지나면 싸움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더 포악해지고, 신경질이나 짜증을 잘 내고 욕하기 잘하는 사람들은요, 그 죄성의 지배를 따라 더 강하게 받으면서 영체의 모습이 점점 어떻게 될까요? 악하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은 아까 가족 불난 가족을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가족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습이 점점 아름다워지고 악한 모습에 따라서 점점 흉측한 모습으로 변합니다. 그 일이 다 여기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중간층에서. 우리가 이게 영이기 때문에 자연히
그래서 선은 선대로 악은 악대로 이렇게 분리가 되는데요. 그때 어쨌든 대포를 하잖아. 예, 그런데 그 악이 많이 이렇게 안에서 작용하는 사람은 악을 좋아하기 때문에 식구를 멀리 해버려요. 그래서 그 불난 그 가족은 남편은 마음이 상당히 강팍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인이 평소에 전도를 많이 해도 교회를 안 나갔고 그 마음 그대로 가져갔기 때문에 여기서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은 그 정욕의 성질대로 막 하다가 보니까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부인은 선을 사랑하니까 자꾸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하면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이러한 이제 모습으로 이제 변화가 된다. 또 그래서 가족들 중에서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과 지옥에 들어갈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어떻게 돼요? 멀어지게 돼서 분리가 된다 이런 뜻이고요. 악한 생활 때문에 흉측해진 영혼들은요 자신의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자꾸 어두운 데로 이렇게 빠져들어가는데요. 이 원리를 가만히 보면 우리가 죄 짓는 사람 보면 밝은 데서 죄 져요, 어두운 데서 죄 져요. 예. 길 가다 보면 애들이 청소년들도 보면은 골목 같은데 그런 데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뭐 담배 피우고 못된 짓 거기서 다 하는 거야. 어두운 데서. 요즘에는요 참 안타까운 일이 많아요. 멀쩡해가지고 얼굴도 예쁘고 말짱해가지고 어수간 골목 그런 데서 담배를 피우고 앉았어요. 여자아이들이. 그러니까 너무 세상이 너무 좀 우리 인생들이 너무 불쌍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자연적으로 멀어지고 악한 생활 때문에 흉측해진 영혼들은요 자신의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자꾸 어두운 데로 가고 또 반대로 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알죠. 예. 그래서 자기의 이게 여기까지 되면 이미 마음이 굳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선을 싫어해 버려요. 그 흉측하면 그것도 그냥 왜 우리가 정욕이 좋은 거 있잖아요. 그거 영적으로 느껴져야 돼. 안 느껴지는 사람은 영적으로 엄청 무딘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자, 선을 좋아하는 사람은 선을 추구하면서 밝은 곳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잘 우리가 들으셔야 돼요. 이 중간 영역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이 중에서 중간쯤 여기서 그 일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중간연계 상충부가 이제 나오는데요. 이 중간연계 상충부는 위를 올라가는 영혼들은 상충부로 올라갈 수 있도록 상태가 변화되는데요. 그들은 무엇을 좋아합니까? 선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좋아하는 의욕이 강할수록 빨리 상충부로 올라가고요. 중간층 영역의 중간층에는 성도들과 불신자들이 함께 거기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진리와 선을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정욕과 재성을 만족시키기에 몰두하는 불신자들과 함께 어울릴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성도들은 악의 냄새를 맡기를 싫어해요. 악의 냄새가 있어요. 장기 금식하고 나면 이 사람들 옆에 오면 죄의 냄새가 나가지고 오기가 막 힘든다 하잖아요. 이 죄의 냄새가 있어요. 그와 같은 악의 냄새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악의 냄새를 맡기도 싫어하고 악한 영혼들은 흉측한 모습이 되어진 모습을 보기도 싫어하기 때문에 자연히 분리를 되게 있어요. 마음이 아프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이래 아픈데 하나님의 마음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우리는 죄를 심해서 마음이 아픈데. 네, 그래서 그 예수님은 맨날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를 쳐다보고 계신다는 게, 예, 눈물을 흘리면서 그 예수님의 자비하신가 우리가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 정말 은혜가 넘치겠죠. 정말 감사하죠. 그리고 우리가 더 불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겠죠. 그래서 성과 행복으로 가득 찬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점점 상층부로 올라가게 됩니다. 예. 자, 상층부 입구에서 여기입니다. 상층부 입구는 여기입니다. 여기. 자, 여기는 철로역정에서 보면 좁은 문과 효시의 집 그리고 십자가 언덕을 그 해당하는 과정인데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총을 받으면서 영적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서도 보면 강하게 연단 주시고 아주 강하게 은혜 주시고 연단 주시는데요. 은혜를 받지 않으면 연단을 못 받아요. 무슨 뜻인가? 연단은 하나님 은혜로 받는 거지 우리 힘으로도 못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연단받는 장소에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큰 위로와 용기와 희망을 주시는 과정이다. 어디가요? 여기 상층부 입구. 그래서 이 입구에서 은혜를 받고 상층부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막 집중적으로 연단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연단받는 장소에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큰 위로와 용기를 희망을 주시고 단테 신곡에서는 아까 얘기했죠. 정제산 입고 그러한 진리를 이제 깨닫고 큰 기쁨과 감격을 체험하면서 이제 들어가는 장소가 상층부 입구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중간 영역 이 상층부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우리 성도들을 영적으로 필요한 도움을 주시면서 연단을 받게 하셔요. 어디서요? 여기서. 여기 은혜 없이면 연단 받기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중간 영역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연단을 받고 정화되는 장소는 7가지의 죄성에 따라서 그렇죠? 우리 죄악성이 몇 가지 있어요? 7가지. 네. 잠언서 26장 25절이죠. 25절에 보면 잠언서 그 말이 좋을지라도 잊지 말 것은 그 속에 가정한 거 7가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중간 영계의 상층부로 들어가면 7개의 구역이 있는데요. 교태음, 아집이죠. 질투, 포악성, 거짓말 이렇게 구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교만한 죄에 많이 짓고 교만한 죄에 대해서 많이 발달이 되어진 사람은 이 교만 연단받는 데서 아주 죽기 직전으로 연단받는 거예요. 예. 만약 이 땅에서 장교 아니면은 뭐 남을 많이 부리면서 생활하는 사람 있죠. 이런 사람은 교만성이 많이 발달되어진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남을 무시하기 잘하고 아유 그까짓 거 이렇게 잘한다는 얘기예요. 싹 다 연단받으면서 회개해야 됩니다. 교만한 죄. 그래서 여기에서 자기보다 좀 아래 사람, 자기보다 못하게 생각되는 사람 하나님이 붙여놓고 계속 무시당하게 만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너 나 무시했지 이러면은요 교만이 올라온 거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 이런 큰 벌을 내리시고 막 입에다가 막 똥물을 갖다 집어넣어버리고 그러면서 회개시키는 거예요. 그게 연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막 포악성이 너무 강하면은 막 얼굴은 호랑이 하고 있고 밑에는 사람 형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짐승 같은 형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계속 연단 받으면서 또 하나님이 고통 주고 연단 받고 고통 주고 연단 받고 회개하면서 포악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으로 된다는 얘기예요. 태만한 사람은 어떨까요? 일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노다지 누워 있는 거예요. 노다지 뭐냐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만 그 지옥에 가도 태만 마을이 있어요. 거기서는요 차려준 밥도 안 먹는다는 얘기지. 그 태만성 그것도 회개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충신과 진실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요 충성하는 열매를 많이 맺은 사람은 태만성 죄를 많이 안 지어요. 부지런하잖아. 뭐든지 막 전도 하고 막 집 청소해놓고 열심히 또 하고 막 교회 가고 또 새벽기도 저녁기도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이제 7가지의 죄악성에 따라서 나눠진다. 그래서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혓바닥을 이렇게 빼가지고 저기다 갖다 벽에다 붙여버려. 거짓말 못하게. 거짓말 했죠. 그럼 그 죄에 대한 벌을 막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환경이 천국 같아요, 지옥 같아요? 지옥이죠. 지옥이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떤 수녀님이 거기 이제 연옥을 둘러보는데 어떤 분이 막 손에 이러고 막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다고 했죠. 왜 그러냐고 이제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분 이 손이 이 땅에 있으면 너무 이뻐가지고 손 가지고 맨날 교만이 충만인 거예요. 손 못생긴 사람은 그것도 손이냐 무시하고. 그러니까 손에 하나님의 고통을 주시고 이거 회개하라고. 얼굴이 좀 잘생기면 야 저것도 얼굴이냐 이렇게 무시했죠. 그거 가지고 이제 여기서 열심히 연단 받는 거죠. 예? 그러면서 얼굴 잘생기기 때문에 교만했어요. 난 무시했어요. 예? 그걸 무시한 말 그거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막 거기가 막 그냥 거짓말 잘하면 막 뱀이 온몸에 감겨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우 그거 생각하니까 진짜 막 뱀이지. 하여튼 열심히 회개해야 돼요. 이 땅에서. 열심히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생활 잘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셔요. 그래서 상층부에서 연단받는 기간은 성도들마다 이 죄성의 지배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연단을 받아 정결케 되어진 정도에 따라서 여기에 있는 기간이 정해집니다. 왜 그러냐면 이 땅에서 삼손 같은 사람은 음란성이 많이 지배를 받았겠죠. 그래서 이 음란성을 연단받는 데서 엄청나게 오랫동안 그렇죠.
그리고 7가지의 죄성 중에 가장 강하고 약한 차이점이 있으므로 연단받는 기간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모든 영혼들이 7개의 연단을 다 받아요. 7개의 연단을 다 받아요. 왜요? 하나도 안 교만한 사람이 없거든요. 하나도 포악하지 않는 사람이 없거든요. 포악성이 약하고 강하면 있지 없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약한 것도 약한 만큼 연단 받아서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교만한 사람은 교만이 약하면 약한 만큼 연단 받아서 겸손한 사람을 만들어야 완전한 천국 가는 사람이 되어지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 영계 상층부에서 연단을 시키신다, 이런 뜻입니다. 자, 보세요. 참고로 이 연단 받는 장소에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예수님의 피가 필요해요. 예수님의 피로 회개하면서 여기서 죄가 씻겨지는 거거든요. 성령님도 필요해요. 말씀도 필요해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그거 교만이라고 주님 성경 공부 분명히 했죠.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다 기억되게 해서 그걸 어떻게 해요? 회개시키고 불필요한 거는 대화시키고 하는 그런 모든 게 정화시키는 장소가 이 상층부다. 그래서 가톨릭은 여기를 연옥이다 하는데, 가톨릭은 여기에 있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기도를 많이 해주면은 그 죄가 감해진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죄는 이 사람이 지은 만큼 발달된 만큼 연단을 받아 회개하면 되고, 이 땅에서 우리가 기도해 주는 거는 그 영혼에게 하나님 많은 은혜를 베푸시사 연단을 잘 받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도록 자비를 베푸소서.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구원도 물론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자비로 해주지만 본인이 반드시 아멘하고 받아들여야만이 구원을 받게 돼 있어요. 이해되시죠? 이런 게 조금 차이점이 있다고 보셔야 되겠네요. 자, 상층부에 연단받는 장소에 들어간 성도들은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깨닫고 있기 때문에 강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연단받습니다. 그래서 연단받을 때는요, 그 고통은 땅에서 살면서 받아지는 고통과 이게 차원이 다릅니다. 자, 회초리 가지고 이 오두에 이렇게 맞는 거하고 맨살에 맞는 거하고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러니까 뭐 그 대나무 같은 거 아픈 거 있잖아요, 옛날에. 좀덜 아프지만. 예. 그 아프게 하는 거 해초리가 있어요, 옛날. 그걸로다가 막 맨살을 때려봐봐요, 얼마나 아파요. 근데 오두에 따른 별로 안 아프잖아요. 똑같이. 영이 들어가서 연단받기 때문에 고통은 이 땅에 있을 때보다 1000배 만배로 더 심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연단받는 거를 일단 이 땅에서 많이 받아야 되겠다. 이게 바로 심판대의 신앙입니다. 예. 그래서 연단받을 때 고통은 땅에서 살 때 받는 고통보다 훨씬 심하다. 7가지 재성에 따라 구분되어 있는 이 장소마다 연단받는 장소가 아주 다양합니다. 그 낙태를 많이 해가지고 주님 앞에 아까 얘기했죠. 그 거짓말을 하면 그 거짓말한 죄에 대해서 막 하나님께서 막 혓바닥을 빼버리고 창자를 빼가지고 막 넣다 뺐다 하는 고통. 낙태에다 해결했잖아요, 예? 거짓말 안 하고 그냥. 이 땅에서 회개했으면 저기 가서 절대 기억 안 하십니다. 그리고 또 기억이 되어서 여기서 막 예. 예, 그러면 이제 회개했으면 만약에 이게 죄를 인하 지었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살면서 아버지 제가 몰라서 용서해 했어요. 그러면 지워졌어요. 그럼 이 땅에 여기 가서 기억도 안 하셔요, 하나님. 예, 회개했으면 괜찮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산다. 제가 알기로는 개신교 사람들은 별로 회개하지 않고 산다. 몰랐거든요. 그때는 하나님 모르지 전달 내끈 줄 알았어요. 네네. 그래. 내 마음대로 했는데 그게 알고 보니 그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그냥 제가 이렇게 보니까 가톨릭에 계시는 분들은 그걸 회개를 많이 해요. 근데 개신교 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별로 다루지를 않아가지고 회개를 거의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공부하고는 막 놀래가지고 저기도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다 회개한 거는 기억도 안 하셔요. 중요한 거는 회개를 많이 안 하고 살았다는 뜻이잖아요. 여기 들어간 거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거에 따라서 다 회개를 시키신다. 자, 한 가지 죄성을 연단하는 장소 내에서도 그 죄성이 지배를 받아 나타나는 다양한 그 행실의 훈련을 하는 방법이 각각 다릅니다. 교만이 강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을 자랑하기 잘하고 자기 높이기 잘하고 그런 마음이 발달되어진 사람 또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예, 그런 각각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특성에 맞아 연단을 주십니다. 중간 영역의 상층부 연단받는 장소에서 성도들은 많은 유혹을 받고 반복하여 범죄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회개하기만 하면
보혈 은총으로 용서를 받게 되지만 형벌의 고통이 따릅니다. 만약에 거짓말했죠. 그러면은 거짓말하고 거짓말과 포악성 같이 했으면 이 입에다가 막 똥을 막 갖다 부어버려요. 그게 하나님은 형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입안에 똥물 들어오니 감각이 있으니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서 왜 막 이렇게 퇴퇴퇴 하면서 아버지 잘못했다고 막 빌어요. 그러니까 이 위쪽에 이 상층부에 있는 사람은 회개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왜 알아요 지금 내가 회개해야 된다는 이거 죄라는 거. 그러나 이 죄의 길이나 있기 때문에 많이 욕을 많이 하는 사람은요 입에 욕이 길이나 있어요. 그리고 목회자도 욕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돼요 그렇게 하면 빨리 회개해서 고쳐야 돼요. 가지고 여기 들어왔다 그러면은 고생 좀 많이 해야 되겠죠. 미친놈 소리 많이 하잖아. 예, 저도 뉴스 좀 요번에 참사 미친 끄트머리는 안 붙여 미쳤냐 이랬다니까 주여 내가 이 문재인 때문에 욕을 너무 많이 해. 그래서 이것도 안 해야 된다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왜 제가 이런 일 있기 전에는 욕을 거의 안 했거든요. 미친 이 소리 쓸 일이 없잖아요. 근데 너무 막 그냥 저렇게 하니까 너무 막 그냥 억장이 없으니까 미쳤냐 이런다니까요. 미쳤지 미친 짓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도 고쳐야 되는데 딱 보면 이거 또 이거 저 사람들이 잘못된 짓이다 이래 하면서 미쳤냐 미친 이러는 거예요 제가. 참나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보혈로다 입을 닦아주시오 이 더러운 말. 응? 이렇게 자 중요한 것은요 우리 성도들이 연단을 받아 마음과 행실이 정결케 되는 과정은 성화되는 과정 즉 보혈의 은총에 대한 믿음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 들어온 사람들은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혈을 의지합니다. 해서 연단받는 과정은 조금씩 나아져 조금씩 이제 연단을 받으면서 죄악성 이 연단을 이제 거의 다 받고 났습니까? 그러면 아무리 이제 뭐 홀랑벗은 여자를 봐도 음욕이 움직이지 않고 아무리 거짓말을 환경이 되어도 거짓말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죄성이 이제 훈련을 받아가 얘가 움직이질 않아요. 그 지경까지 가면은 이 죄악성은 잘 보세요. 교만한 죄 하나 떨어지고 태만한 죄 하나 떨어지고 그게 아니라 한 덩어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7가지 죄악성이 한 덩어리로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덩어리 7가지를 하나님이 보혈의 능력으로 할례를 주시는 게 영적 할례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영적 할례를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중간영역 상층부에서 연단받는 과정을 다 마치고 교육받는 나온 입구에서 뭘 받는다 했어요? 영적 할례를 받는다. 여기서 연단 다 받고 나면 아름답게 변화가 되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천국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서 할례 그 영혼에 깊이 있는 7가지의 뭐예요? 예, 원죄의 죄악성 덩어리를 뽑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 영역 상층부 입구에서 영적 할례를 받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할례 받는 성도들 즉시 뭘 입어요? 흰 옷을 입게 되고 그 후에 낙원에 들어가서 낙원에 있는 성도들은 죄성이 없습니다. 뭘 받고 들어갔기 때문에요? 그래서 상층부에서 성도들이 연단받을 때 나타나는 다양한 환경과 조건들은 마귀들에 의하여 주어지게 됩니다. 또 이와 같은 사실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생활환경 배후에서도 역사하는 마귀들에 의하여 유혹과 고난을 받게 되는 이치가 함께 적용이 됩니다. 이러한 연단 과정을 통과하는 성도들은요 자신의 마음과 행실이 정결케 되고 또 이 세상에서 연단받을 때 이 세상에서는 연단받을 때 상급이 주어져요. 원수를 향하여 오래 참은 거에 대한 상급이 주어지는데 이 상층부에서는 그런 거에 대한 상급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무조건 연단받고 정결케 되어서 천국 가는 준비만 합니다.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뭐 휴지 한 장 주었습니까? 남을 미워한 거에 대해서 후회하고 그를 사랑하려고 노력했습니까? 그럼 전부 다 거기다 상급이 되는 거예요.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하고 여기 두 군데 했어요. 내용이 좀 자세하게 설명하다 보니 진도가 많이 안 나갔어요. 네, 하층부하고 지옥하고 할 차례고 여기 이제 보시면 악의 모습이 되어진 형태 변화된 거를 제가 이제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죠. 이렇게 이게 이 드라큘라 같이 이 영은 불신자 영인데 이제
저 중간층에 들어가서 악을 좋아해서 지옥에 갈 하층부로 떨어져 가지고 악으로 거의 다 익어진 사람이에요. 영이. 그러니까 요 소녀한테 들어가서 음란한 죄를 자꾸 짓게 하는 게 요 소녀가 음란한 그런 기질이 심했던 것 같아. 기질이 많은 그런 음란, 교만 이런 기질이 많은 그런 영혼에게 붙어서 괴롭히는 거거든. 이미 마귀들 알겠다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보다 영물이기 때문에 강해요. 그 강한 영들을 이기려고 그러면